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의 돌판을 다시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입니다.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의 돌판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던 2개의 돌판에 이스라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마음으로 또한 이 모세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자기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손에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지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40주 40야, 40일의 낮과 40일의 밤을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보내는 일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2 돌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오는 모세에게 있었던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2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모세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광채가 어떤 광채였는가라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 광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말 밝은 광채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남아있는 그런 광채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모세가 이 광채를 받게 되는 데에는 2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를 받게 되는 2가지의 조건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의 조건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고 대화를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났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는 그 하나님의 광채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마치 좀 숨어 있는 것만 같은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또 하나의 조건, 그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모세의 양손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양손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은 그의 2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는 광채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채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평소 때는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그 맨 얼굴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모세가 가졌던 이 일,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양손에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 사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모세만 그러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얼굴에 더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얼굴이 번뜩번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이 과정이 예전에는
눈물과 아픔과 찡그림으로 대표되었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얼굴에 나는 광채, 이것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일어났던 광채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의 표정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변화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께 변화하는 바로 그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대화하고 그리고 관계를 쌓아나가다 보면 언제나 내 마음이 억울해지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내 삶이 억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정말 용납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던 그 마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그것을 견뎌하지 못하고 정말로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못이 있다고 내 눈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것을 잡아야만 하고 또 내가 내 자녀를 생각을 하면서 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인상 찌푸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바로 심어주기 위한 삶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달으며 걸어나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얼굴에 광채가 비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전 같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 마음속에 어떤 이 자존심이 걸리거나 자기의 자아가 걸리기 시작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나아갔던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럴 수 있지, 사연이 있겠지 라는 이야기로 그 일들에 반응하며 그 사연들이 어떤 사연인지를 내 귀를 기울여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그러한 용서의 삶을 걸어가 볼 때, 이해의 삶을 걸어가 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얼굴에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전 같으면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비판을 해도 내가 깊은 자책감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림으로 자기의 자아를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과정들이 조금 더 쉽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는 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아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가슴을 끙끙 앓으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저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다가 정말로 누군가가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생각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러한 생각과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나의 영혼의 사포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더욱 갈아지고 평평해지는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얼굴의 광채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무엇을 할 때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맞추어질 때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우리의 삶에도 변화의 광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 삶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큐티 말씀의 새벽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고, 또한 주일의 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내는 이 편안한 대화 속에서의 이 대화가 일어나는 이 기도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될 때 누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나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봐, 나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됐다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양손에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서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변했네. 그런데 그 변화가 참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보여서 가르치는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보여질 때에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양손에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삶 공부가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다음 학기 삶 공부가 시작이 되겠지요. 그때는 내가 할까 하지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2주 전에 111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8월쯤이 되면 다시 30일 부모의 기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한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의 자리, 또한 우리 다음번 16기의 111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한 걸음씩 다가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양손에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변화가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보여져서 정말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일어난 나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궁금해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가서 제자 삼는 이 주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양손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반복적으로 결단해 나갈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반짝반짝한 삶의 변화가 주님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